빌립보서 강의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는 아주 가슴 아프고 큰 문제를 겪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미결수 상태다 보니까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세 가지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낼 거고, 그리고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이 문제가 재판권이 결정되면 나도 갈 거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 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갑자기 디모데 보내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님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그 공판길이 안 잡혔어요. 언제 이제 자기가 법적 최종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그 소식 가지고 너희한테 보낼 거다. 그런데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석방되면 나도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노라. 이 세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뭘 보내냐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달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겠다 이겁니다. 거리가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1300km, 1400km 되는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새를 못 참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삼중으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보내고, 그 다음 디모데 보내고, 그 다음 내가 갈 거다. 삼중으로 걸어 잠그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게 목회자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랑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상처가 아물길 바라면서, 야, 재판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일단 이 편지 급하니까 이거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출발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빌립보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라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동역자였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맨 앞에 접속사 그러나, 이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 보낼 거고 나도 빨리 가길 원해. 그러나 지금 급하기 때문에 에바브라부터 보낼 거야. 그는 나의 형제래요. 형제라는 건 여러분, 존재적 관계라는 게 형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도 태어나 보니까 있는 거고 내 뒤에 걔가 태어난 거지 내가 억지로 관계 맺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가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선택한 것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영적 관계적 존재로 묶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형제예요. 이걸 사람이 억지로 깰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그 다음은 나와 함께 수고한 자래요. 수고하다가 슈네르곤이거든요. 슈네르곤. 쉰 그리고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쉰, 에르곤. 쉰은 함께라는 의미고요. 에르곤은 일하다라는 의미예요. 합치면 뭐예요? 함께 일한 자. 우리식으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내 믿음의 형제, 깰 수 없는 관계이며 그는 내 동역자다. 뒤에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이건 뭐냐면 악한 영이 난리칠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전했던 전우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언제나 함께 기도로 함께 맞섰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우신가 보다 다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너희의 사자래요. 너희의 사자.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신실하게 바울 사역에 물질로 동역했던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며 동역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물질을 전달해 준 사람, 이 물질을 딜리버리 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캐릭터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돈 맡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긴 거예요. 그거 전달하라고.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모교회가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돈 쥐어주며, 선교원금 쥐어주며 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 전달하고 와라. 이번에는 미션이 또 뭐였어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돈만 전달해 주지 말고 거기 머물면서 사도 바울 감옥 생활하는데 옥바라지 좀 도와주고 와라.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는 옥바라지를 돌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시중 둘라고 파송 보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눈에 드러나도록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재정을 그에게 후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운 교회예요. 돈과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랑스러운 관계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보니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29절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돌아가거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존귀하게 여겨라.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돌아가거든 정말 온 교회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태도를 가진 사람,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 뭡니까? 에바브로디도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너네 교회로 다시 보낼 거야. 너네가 나한테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다시 보낼 거야. 기쁨으로 여겨라. 보물처럼, 그가 도착하면 보물처럼 여겨주라.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옥바라지 하러 갔어요. 뭐 빨래 개주고, 뭐 그런 거 해주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만났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 도우러 갔다 중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근데 막상 사도 바울 만나서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다 그냥 돌아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야 진짜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줘. 교회는 저런 사람이 필요해. 저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왜 여기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하냐는 겁니다. 이건요, 사명이 어떤 종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큰 사명을 맡았네, 작은 사명을 맡았네, 사명의 경중도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태도, 마인드. 오늘 이게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보물 같은 동역자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기의 건강 챙기는 것보다, 자기의 어떠한 삶보다 그의 마음속의 중심은 교회가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 이런 사람 진짜 필요해. 기쁨으로 맞아주고 이와 같은 자들은 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놀라운 교회에 나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 될 것을 믿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뭐냐면, 상사병 걸렸다. 여기 사모하다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무슨 상사병이나 걸린 것처럼 밤낮으로 교회 생각하고 모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빌립보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봉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밤낮 교회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 생각에 밤잠 설치는 게 에바브로디도였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신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 옥바라지하러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와서 도리어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몸 아픈 거 어떡합니까? 뭐 장거리를 너무 먼 거리를 여정을 떠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이 너무 고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몸이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더니 병들어 누워버렸습니다. 27절과 29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감기 몸살, 뭐 요즘 장염이라 뭐 애들 뭐 날린 것 같은데 저희 애들도 그렇고 뭐 요즘 뭐 벌써 막 소식 들어보니 교회 애들도 그렇고 그런 병이 아니라요, 중병입니다. 죽을 병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중병에 걸렸으면 뭐 감기 몸살, 뭐 독감 걸린 거 정도면 그래. 그런데 이 정도 중병에 걸려서 뭘 걱정했대요? 교회를 걱정했대요. 교회가 내가 여기 와서 아파 누워있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근심할까 봐 교회 걱정을 했대요. 중병에 오늘 내일 죽을 병 걸리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살지, 언제 죽을지, 이거 어디 병원 가야 되는지,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되나, 애들은 누가 책임져 주나. 우리는 이런 걱정할 거예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느 병원 의사가 잘 고친다고 하더라. 우리는 분명히 걱정할 겁니다. 잘못된 걱정 아니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지금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소식을 교회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모교회가 오히려 나 때문에 더 교회에 근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교회가 가뜩이나 문제가 있다는데 나까지 교회에 근심을 준 건 아닌가.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가 이 걱정을 병상에 누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젊은입니다. 젊은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였으면 디모데가 목회자급이었으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 젊은이에요. 젊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는 우리 큰애랑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려주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뭐 좀 아빠는 또 좀 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딸만 계신 분들 저도 그만할게요. 하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요. 초등학교랑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은 장난감에 가게를 갔는데 여기 영천동에 저기 큰 데 있잖아요. 토이 뭐죠 저거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거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만지작거리고 내려놓고 하더니 아빠 이거 비싼 거지? 나 다른 거 살래 그러더라고요. 부모기 때문에 이거 사달라고 땡깡 부려도 부모는 그거 사주고 예쁘잖아요. 자식이니까 땡깡 부려도 되고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깨지고 아픈 거 아버지가 다 알아요. 알아요. 목사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걸로 토로하는 것도 자식입니다. 그렇게 땡깡 피는 것도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것도 기도고 그것도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견뎌가면서 아빠 이거 비싼 거지? 나 사고 싶은데 참을게. 실제로 부모의 가슴에 찡한 감동을 주는 건 성숙한 애예요. 성숙한 애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 사줘요.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선물로 사줘요. 자식이 이렇게 자랐을 때 부모가 눈물 흘리잖아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가슴이 아파서 울잖아요. 하나님은 통곡해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들은, 여러분은 뭐 조금만 생각해야 될 얘기를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맨날 언제까지 1차원적인 얘기만 합니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땡깡 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부모가 다 들어줘요. 그런데 견디고 참고 아픈 거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 큰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곡해요. 그게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아요? 자기는 병들어 죽어가는데 교회를 생각해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신앙 인격입니다.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목회자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생각해요. 교회의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 진심이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 같아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바울 옥바라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이 편지 가지고 너희 교회로 돌아가라.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고요. 하나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모교회가 내부 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문제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야. 모교회만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에 다 근심이 있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는 지금처럼 카톡 보낼 수 있는 영상 통화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지 못하고 누워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어. 죽을 병에 걸렸대. 야, 그럼 어떡하냐? 쟤 죽으면 어떡하냐? 교회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제 갈 만큼 병세가 회복되었으니까 이 편지 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교회가 걱정하고 있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 도착하면 기쁨으로 온 교회가 그를 영접하고, 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사람 정말 너네 교회 보배 같은 일꾼이야. 얘 병들었다 할지라도 얘 진짜 영이 건강한 사람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 말미가 그겁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다시 한번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대적과 싸우는 일을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요,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가 이 정도고 1300km 떨어져 있고 교인들이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에바브로디를 파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해줘야 되는 일을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일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겁니다. 에바브로디오는 돈만 전달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복음 전했고 나랑 같이 영적 전쟁했고 내 뒷바라지 다 했다. 그러다 병 걸렸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그가 했다. 그러니 이 사람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이렇게 섬긴 건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섬긴 거다. 실제로 죽을 병 걸렸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내 몸뚱이 부서지건 말건, 내가 죽건 말건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요? 내가 교회의 대표로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농땡이 피면 빌립보 교회가 농땡이 피는 거고, 내가 누워있으면 교회가 병들어 누워있는 거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교회가 열심히 하라는 거라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게 이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대표로서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돌아가거든 정말 기쁨으로 교회가 맞아주고 이 사람 존귀하게 여겨주라. 이 정도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거의 찬사의 수준으로 정도로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실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을 병 걸렸는데 무슨 도움을, 그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니, 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라고 보내놨더니 병들어서 짐이 돼서 돌아오네. 뭐 박수 쳐야 돼 이거? 뭐 이런 거예요.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여지껏 누워있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보는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런 삐딱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삐딱이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의 일이라면 목숨 걸었다. 진짜 목숨 걸었다. 병들었지만 나에게 짐이 아니라 진짜 힘드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다. 근데 병들었다가 일어난 사람이 뭔 도움이 됐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건강한데도 뭘 그런데, 그죠?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그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 신앙의 근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신앙의 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찬사 속에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교회가 그를 파송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 없다, 이거예요. 교회도 그를 파송할 때에 가졌던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잘 돕고 사도 바울이 석방될 때까지 정말 잘 섬기다가 좋은 소식까지 재판 석방의 결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결과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깨우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 더 잘 돌아가는구나. 나는 내가 여기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이거 복음의 진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복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동안 나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때다, 물 만났다, 사도 바울 없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왜 언제나 사도 바울이냐, 우리도 복음 잘 전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또 아니 바울 사도가 갇혔으면 어떡하지? 그동안 교회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차례가 보다, 우리가 안 하면 누구 하냐? 교회에서도 한 걸음 멀리 있던 성도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없으면 그 일을 우리라도 감당해야지. 이게 바로 스네로게이아, 시너지, 합력하여 선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귀한 빌립보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인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멈추어 두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어 두시고 거기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째로 붙잡아서 거기에 머물며, 사도 바울 성격과 사도 바울 스타일에 언제 이런 편지를 쓸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가두어둬서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감옥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비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영혼이 더 열린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일하는 건 신묘막적하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 묻지 마라. 병들어 누워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얼마나 넉넉한 가운데 여러분 사는가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넉넉한가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 배우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엎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는 겁니다.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을 자꾸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여러분 한 차원 깊게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내가 뭘 하겠니?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너에게 가거든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용서와 찬사와 감사와 겸손과 넉넉함을 누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회자를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 용서가 있고 이 사람에겐 찬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고 이 사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교회 동역자가 되시기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믿음 나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 성령님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소서.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대에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할렐루야. 네. 우리 사용하소.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치료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어둠의 모든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예수의 터치로 치료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인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나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원 결단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주께서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